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좀 이상한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참 고생 진짜 둘째가 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고생 정도가 아니고 정말 막 온갖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바울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고린도서 6장 10절에 가면은 또 이런 말까지 해요. 바울이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느니라.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에게는 기쁨이라는 없을 거야. 아우 바울 사는 거 보니까 아우 난 저렇게 살려고 난 못 살아. 그러는 삶인데 바울은 스스로는 자기의 삶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는 말을 또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만 그러면은 그렇게 뺀지르르하게 잘하고 실제 생활은 그렇지 못했느냐 하면은 또 그건 아니에요. 또 들여다보니까 자기 말한 대로 살아요. 근심 있는 중에 진짜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핍박받는 중에 즐거워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진짜 로마서 5장 3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자기가 환난 중에 기뻐한다라고 했는데 진짜 환난 중에 기뻐하죠? 사도행전 16장에 그 증거가 나옵니다. 신라와 함께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뒤지게 매를 맞았습니다. 뭐가 기쁩니까? 여러분 심하게 맞으면 뼈도 부러지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뭐 사정 봐주면서 때렸겠어요? 죽으라고 팼겠지? 뼈도 부러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그 밤에 바울이 뭐 했는지 아시죠? 지금 막 온 막 터져가지고 우리 그러잖아요. 맞을 때는 막 뭐가 나와가지고 안 아픈데 시간 지나면 이제 퉁퉁 붓고 아프고 막 욱신욱신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밤중에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아파서 잠이 안 와서 그랬는지 그 밤에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찬미했다. 찬미란 말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아름답다고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뒤지게 맞았는데 이것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뼈가 부러졌으면 뼈가 부러진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만 이렇게 막 립서비스만 한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그 말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본문 중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명령이 나오죠.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가 하나씩 볼 겁니다. 첫 번째 나온 명령이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바울만이 아니고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외적으로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사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하는 거예요? 중간에 나 안 껴놨네? 미안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뭔 얘기했죠? 초대교회 때 교인들 얘기했죠. 외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있으면 너희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뻐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 교인들에게 내 안에 있으면 너희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교인들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실제로 초대교인들은요 주 안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역경과 고난이 오는데도 그들은 기쁨을 누렸어요. 참 그리스도인의 역설을 그들은 제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 17장 22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진짜 그렇죠? 현대의학이 증명해냈습니다. 기쁨이 우리 마음속 5만 가지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대요. 기뻐하는 사람은.
그거를 현대의학이 붙인 이름이 뭐예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예요. 나 이 약 먹고 나는 반드시 나 그러는 사람하고 입 감고 먹는다 낫겠어 이러는 사람하고 확실히 틀리다는 거예요. 이거 뭐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집에 가서 인터넷 다 찾아보시면 되고, 잠언 15장 13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여자들도요, 마음에 근심이 없는 여자는 얼굴이 환합니다. 여러분같이. 근데 근심 많은 여자는요, 얼굴 색이 새카매요. 진짜라니까요. 얼굴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기쁨이 있으면은 담도액이라 그러죠. 소화액. 담도액도 잘 나와요. 그래서 소화도 잘 시켜요. 연세가 들어도. 근데 기쁨이 없는 사람은 늘 평소에 화 잘 내고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이 담도액도 안 나와가지고 담낭암에 잘 걸린대요. 왜 이렇게 안 믿는 얼굴들로 날 쳐다보지? 산모도 그래요. 산모도 기쁨이 넘치면은요, 젖이 잘 돕니다. 그래서 애가 먹으면 이제 뭐 다 산모를 겪어봤으니까 이제 그거는 끄덕끄덕하네. 예. 그래 애가 그 젖을 먹으면은 애도 튼튼해요. 건강해요. 근데 산모가 기쁨이 없고 늘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산모는요, 그 젖을 먹으면은 애가 잘 체하고 설사 잘 하고 애가 늘 비실비실하고 그렇다니까요. 예. 우리 애들 보세요. 탄탄하죠? 내가 아주 기쁨이 육신적인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정신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주고요. 확신 있는 마음을 주고요.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참기도 잘 참아요. 인내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조금만 일해도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낼 수밖에 없고 우울해지고 노이로제 현상에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또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은요, 이상하게 또 하는 일도 잘 됩니다. 그렇다니까요. 학생이 기쁜 마음으로 공부하면은 공부에 능률이 오르게 되어 있고, 직장인도 기쁜 마음으로 일하면은 일하는데 실적이 따르게 되어 있고.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해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마음에 기쁨 없이 목회를 하면은 이거 하겠냐고 이거. 벌써 제가 버스 운전하러 갔지 내가.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이제 무슨 일을 해도, 목회만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해도 능률이 안 오릅니다. 사회생활 할 때도 기쁨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적극적이 됩니다. 범사에 언제나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생기가 넘칩니다. 설사 잘못했더라도 웃는 얼굴에 누가 침 뱉을 거예요. 그리고 헤어져도 인상이 남아요. 그 사람. 근데 기쁨 없는 사람은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내 말도 그냥 막 부정적인 말하고, 직장 상사나 또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뭘 좀 해보라 그러면 항상 안 되는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되는 것만. 이거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여러분, 저를 진짜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몇 번 얘기했어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 시키면은 안 되겠는데요. 그런 사람이에요. 안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부교육자 23년을 했어요. 부교육자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날 부교육자로 오래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23년 동안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뭐 시킬 때에 저는 단 한 번도 못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한 적 없어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했지. 심지어 철야, 여러분 밤 12시에 매일 밤 12시 철야를 하는 거예요. 저더러 매일 밤 12시에 철야를 해서 1년 안에 300명 못 만들어내면 너 사표 내라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 다른 교육자들을 때려잡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하면은 시험 들까봐 만만한 황성배한테 그거를 대배 시간에 저를 이렇게 세우고
교인들 앞에서 금년 한 해에 매일 밤 철야기도 300명 못 만들어내면은 너 사표 써라 그랬어요. 내가 그 얘기 들었을 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9개월 만에 300명 만들어냈어요. 얼마나 불쌍하면 교인들이 나와주더라고. 막 맨날 저 혼자 12시에 가가지고 밤 12시에 교회 지키면서 불 켜놓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교인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나와가지고 나중에 300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안 잘렸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예. 한 번도 저는 담임 목사님 어느 분을 만나든지 저한테 시킬 때에 아우 목사님 그거는 안 되겠는데 그거 못합니다. 우리 교회 형편에서 그거 안 됩니다. 나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냈지. 예.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이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못 버티고 나간다고. 난 한마디도 안 해 부교육자들한테. 그동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부교육자들한테 뭐 해라 안 한다니까요. 예? 내가 워낙 혹독하게 연달을 받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자,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이 기쁨이 있어야 뭐 병도 낫고 기쁨이 있어야 일도 능률이 오르고 기쁨이 있어야 공부도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잘 된다 그랬는데 그럼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가?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기뻐해야지 그런다고 기뻐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요이 땅 해가지고 기뻐해야지 그런다고 누가 기뻐해? 그러면 세상에 안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 오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뻐지고 싶거든. 기뻐서 여러분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주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 보낼 때 그 말을 한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이거 in Christ 주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기쁨을 누려보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세상 것은요 잠깐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기 때문에 지금 딱 얻으면 지금은 기뻐요. 그 순간은 신납니다. 재집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이렇게 비속어라 그러나 이런 거 쓴다고 여러분 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생겨먹은 게 그런 걸. 그래서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면 잠깐은 기쁠 수 있어요. 잠깐은. 근데 잠깐 지나고 나면 사라지면 어때요? 슬픔이 배가 됩니다. 있다가 없어지면 더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세상 것만 찾아내는 사람은 누릴 때는 기쁜데 사라지면 슬퍼해요. 해가 날 땐 기쁜데 흐린 날은 슬퍼해요. 형통하면 기쁜데 불통하면 슬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쁨의 근원을 두면은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요랬다 저랬다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해지 흐린 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은 주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우리더러 너가 의도적으로 뭐 어떻게 기뻐하려고 애를 써봐라 그 얘기가 아니라 주 안에 뿌리 박고 있으면 기뻐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밤에 기도에 나온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구세군 제 15대 대장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이제 구세군을 창설했어요. 저는 군대입니다. 군대 구세군이라는 거는. 연말 되면 여러분 그것만 기억나죠? 땡땡 치면서 그걸 사랑에 모금하는 거. 그거는 극히 일부고 구세군이 하는 일들 중에. 그래서 우리나라 구세군 본령이 어딨냐면은 정동에 있어요. 정동에.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구세군 대장들은 아무튼 다 군대 제도예요. 군대 제도. 저기 가면은. 저 둘이 부부인데 저분들이 우리 한국에서 20년 넘게 선교사로 사역을 했던 분들이에요. 84년까지. 64년에서 84년까지 선교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가서 85년도에 제 15대 세계 구세군 대장이 된 겁니다. 근데 저분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택하실 때 그거는 없죠. 없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택하실 때 그의 삶 속에 웃음을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 마음 속에서 움직여 그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심령 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을 누리며 얼굴에는 웃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족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참 기쁨은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에서 오는 것도, 승진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과 계속 교제를 해야죠. 기쁨이 없는 사람은 주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생긴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 그 콩깍지 씌운 그 기간 동안에 항상 신나잖아요. 보고 나면 또 보고 싶고,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안 그랬나요, 여러분들은? 그게 정상적인 교제 아니에요? 연애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데 돌아서면 보고 싶고 돌아서면 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돌아섰는데 안 보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또 오라 그러면 진짜 적당히 좀 부르지 진짜. 이렇게 하면 그게 온전한 연애겠냐고요. 그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문제가 생긴 사람들, 교제에. 그래서 찬송가 524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아는 찬송 있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뻐 뛰게 되어 있어요. 기뻐 뛰어요.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가 끊임없이 잘 되고 있는가? 난 지금 하나님과 연애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지금 권태기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거 확인하려면은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속에서 부글부글 그냥 기뻐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기쁘고 교회 생활하는 게 기쁘고 말씀 듣는 게 기쁘고 도대체 저놈의 설교는 언제 끝나나 이러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그냥 기쁘고 막 이러면은요, 여러분 지금 교제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참 다행인 게 제 앞에서 시계 보는 분은 없더라고 아직. 시계 안 차고 왔다고? 네. 나 순간적으로 자,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여기 새롭게 되는 날이라 그랬는데 전에 쓰던 개역 성경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 그랬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뭐예요? 기쁘게 되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 우리 심령이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 없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 잘못된 사람이라 그랬고, 교제가 왜 잘못돼요? 내 죄를 자꾸 숨기니까, 내 죄를 자꾸 덮으려고 하니까 교제가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잘못, 여러분의 죄, 허물 하나님 앞에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죄 없이 함을 주세요. 용서함을 주세요. 죄사함을 주세요. 그러면은 그 심령 안에 죄가 사라지고 나면 뭐가 들어오느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그냥 내 안에 충만하게 물밀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신앙생활하면서 인상 쓰지 마시고 죽상 쓰지 마시고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하죠. 주님이 날 사랑. 뭐 우리 애들도 그랬지만은 잘할 때 우리 강아지를 받으래요. 아니 개새끼도 제가 사랑해주면요 개도 얼굴이 펴요. 집에 개 키워보세요 한번. 진짜리니까. 개도요 사랑해주면 개가 막 신나요. 막 꼬리가 빨딱 쓰고 막. 근데 맨날 이놈의 기식이 내리고 그러면은 걔가 꼬리 팍 내리고서는 얼굴이 보면 설설설설 겨요. 숨어 다니지.
짐승들도 그러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하면은요,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걸 깨달으면은 기쁨이 온다니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 신나고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그러니까 주님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찬송가들이 결국 다 연결된다니까.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어지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쁨은 아까 한 얘기 요거 계속 하려고 그래요. 세상으로부터는 오는 게 전혀 아니에요. 기쁨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는 그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뭐라고 명령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그럼 이게 지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원에 들어서 밤낮 기도만 해라 그 얘기일까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밤낮 기도원에서 기도하면 도대체 사업은 누가 하고 살림은 누가 하고 손은 누가 키웁니까? 모르는구나. 손은 누가 키우는 거. 아이, 무수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요,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습관을 쉬지 말아라. 기도하는 습관을. 어떤 사람은 바쁘다고 기도를 쉽니다. 그런데 바쁠수록 바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남겼어요. 오늘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3시간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어제보다 1시간을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자들의 삶이었어요. 칼빈도 그랬고, 낙스도 그랬고, 에드워드도 그랬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윌로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미국에서 8만 명인가 10만 명이 나와요. 교회가. 저 책을 쓴, 저게 지금 개정판이에요. 20주년 만에 개정한 건데 원래는 다른 표지였는데 왜 이렇게 나오냐? 어쨌든 뭐 다 제목은 다 보이죠? 예,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전 저 책 처음 20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저 제목 딱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딱 서점에서 보자마자 샀다니까요. 너무 바쁜데 기도를 한대요. 야, 도대체 이 사람 나하고 뭐가 얼마나 틀리길래. 나는 너무 바빠서 오늘은 쉬고 내일은 건너뛰는데 이 사람 도대체 얼마나 바쁜데 맨날 저렇게 기도를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분주한 중에 우리가 분주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 없는 현대인들은 없습니다. 다 일이 있고 다 바빠요. 그래도 그 가운데라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기도응답이 더디다고 응답이 잘 안 된다고 쉬는 분들이 있어요. 해봐야 안 되던데 뭐.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항상 쉬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그랬어요. 꾸준히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기도응답 안 되던데 뭐, 해도 안 되던데 뭐, 주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뭐, 그러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를 몇 번 드렸었는데, 소천하신 저희 어머니가 제가 회심하고 하나님께 붙잡히기를 위해서 40살 때부터, 몇 살이에요? 양집사님? 에? 40? 집사님 나이서부터 53살까지 54세 권사 취임을 했었는데 53살까지 14년을 매일 새벽 매일 철야를 하셨어요. 교회 가셔서. 저는 사실 우리 애들이 해서 애들 어렸을 때는 저도 철야를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목적이 있었죠. 아, 우리 선배가 제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저렇게 죽으라고 목회 안 하겠다고 버팅기는데 목회하게 해달라고. 그거에서 14년을 기도하셨어요. 장모님은 지금도요 86이신데 지금도 새벽 3시면 일어나세요. 그래서 새벽 3시에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교회를 못 나가니까 다리가 아파서 교회를 못 나가. 집에서 그냥 무릎 꿇고. 저는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을 보면서 항상 쉬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되 낭망치 않는 게 뭔가를 배웠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 키우면서 낭망할 일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제가 차마 얘기를 못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고자질했다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아유 그 집 아들 오늘 어디서 뭐 하던데? 미치겠다니까요. 저녁에 집에만 들어가면 내가 뭘 했는지 다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꼬꾸라지고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변화될까 14년을 매일같이 철회하고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기도를 쉽니다. 안 됩니다. 환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일이 안 풀리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바울의 말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매일 기도하기에 특별한 시간을 내세요. 제일 좋은 건 새벽이에요.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분명히 했어요. 이제 새벽이 우리 교인들 새벽 기도하던 사람 다 이제 어디 사라져가지고요. 새벽이 저하고 우리 집사람 포함해서 6명 나와요. 그래서 내가 딱 얘기했어요. 이번 주에 여기서 한 명만 더 이제 고정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면은 난 이제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없앤다 그랬어요. 제가 새벽 예배를 준비하려고 3시간 4시간을 준비를 하는데 요즘에 막 불쑥불쑥 막 올라오는데 내가 죽어라고 준비해서 전하는데 듣는 사람은 없고. 새벽쯤 나오세요. 새벽쯤.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세요. 할 수 있어요. 청소하면서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세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거. 틈나는 대로 깊이 하나님 앞에 깊이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묵상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잠깐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거 금방 할 수 있잖아요. 1, 2초면 되잖아요. 주님 내게 인내를 주세요. 주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바이어를 만날 때 사람 만날 때 하나님 내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고 하나님이 그 짧은 묵상의 시간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숨 쉬는 것 자나깨나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숨 마시면 죽는데 그렇죠? 기도도 계속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제 됐다고 오라 그거 하실 때까지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진짜 또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니? 다 넘어갑시다.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조차 기도는 계속돼야 돼요. 언제 한번 소개를 했는데 CCC 한국 CCC 총재였던 고 김중근 목사님, 김준곤 목사님 아시는 분 계세요? 이분은요 전신 마취를 받고 수술을 때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이제 병실에 올라서 깨날 때까지 기다리고 마취 깨날 때까지 그 병실에 있잖아요. 중환자실에 있나? 회복실에 있나요? 네. 거기 있는데 뭐라고 자꾸 중얼중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옆에 있던 사람이 뭔 소리 하나 들어봤더니 마취돼서 이제 깨나고 있는 과정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그러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이 목사님 진짜구나 그랬대요. 이 목사님 진짜구나. 왜 웃으세요, 장로님? 네? 본인이 보시면 아시겠죠? 가짜가 한둘이겠어요? 무의식 속에서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성도. 이야, 우리 더 함께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의사는 수술하기 전에 기도하고 직장인은 업무 보기 전에 기도하고 그 전에 9시 업무 시작하고 그 전에 잠깐 딱 정리해놓고 짤막하게 딱 기도하고 하세요. 학생은 수업하기 전에 기도하고 목자는 신방하기 전에 좀 기도하시고 먼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그 전에 뭘 얘기하시냐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거 제 말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 기도가 바로 우리 생활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기도의 열매를 어느 날, 지금까지는 계속 안 보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앞에 딱 갖다 놓으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제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그래, 아직 요한계시록 안 읽으니까. 요한계시록 성도의 기도를 향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올릴 향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가 좋은 향기 맡으면 좋잖아요, 기분이. 그렇잖아요. 어디서 썩은 냄새, 음식물 썩는 냄새부터 이러지만은 여러분은 기도하면은요 그게 하나님께 향기가 돼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성경에 이사야서에서 주님의 오른팔을 능력의 오른팔이라고 그랬는데 그 능력의 오른팔로 나를 딱 붙잡아주면 내가 막 이리저리 요동하고 흔들리다가도 어떻게 되겠어요? 딱 붙잡으면 안 흔들리겠죠. 내가 약한데 주님의 오른팔이 나를 딱 붙잡고 뒤에서 밀어주면은 강해지고 담대해지겠죠. 자, 그러면은 그 오른팔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이렇게 딱 버텨주고 나를 밀어줄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팔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도의 힘밖에는 없어요. 기도의 힘밖에. 맨날 황 목사 하는 얘기가 그거밖에 없는 이유가 실제로 그거밖에 없으니까. 기도의 힘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오늘 밤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집을 세우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은요 똑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일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기도하면서 일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광야 지날 때 아말렉과 전쟁이 붙게 됐죠. 그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갔어요.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근데 싸움을 이기는 때가 있었고 지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 결정됐습니까? 싸움의 승패가.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손에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고요. 기도의 손에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졌어요. 이것만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성경에. 여러분의 기도의 손에 올라가면은요, 여러분의 생활에 승리가 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승리가 옵니다. 언제가 지금은 안 바뀌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 뒤집어 놓습니다. 근데 기도의 손에 내려가 있으면은, 기도를 쉬면은 지는 거예요. 자녀도 지고 여러분도 지고 직장도 지고 사업도 지고 다 지는 거예요. 학업도 지고 취업도 지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손이.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요한 칼빈이 시작했지만은 장로교가 가장 왕성해지고 전 세계에 확 퍼져나가는 기틀을 제공한 건 스코틀랜드예요.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 존 낙스 목사가 칼빈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에 돌아왔을 때는 언제였냐면은 영국의 헨리 8세. 들어보셨나요? 영화로도 나왔는데 앤 볼린 나오고 뭐 이런. 헨리 8세 알죠? 네. 수장령을 통해서 성공회 들어보셨죠? 성공회를 만든 사람이에요. 헨리 8세가. 왜냐하면은 천주교 믿는 여자하고 이혼하고 싶은데 교황이 이혼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라이 그러고서는 지가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성공회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우두머리는 교황인데 성공회의 우두머리는 영국 국왕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지금 한국 성공회도 맨 위에 누가 있냐면은 영국 국왕이 있어요. 몰랐죠? 근데 그 사람이 천주교 아내를 내쳤어요, 결국. 근데 그 딸이 메리라는 여자예요. 근데 이 왕이 죽을 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에드워드 6세라고 얘가 비리비리해가지고 빨리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왕위가 누나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누나가 아빠가 엄마를 내쫓고 천주교를 배반했다. 이래가지고 아빠 그 성공회도 사실 개신교가 아닌데 천주교랑 반대에 서니까 개신교에 살짝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공회를 핍박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개신교인들을 씨를 말리겠다고 해갖고. 이거 역사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결국 장로교인들을 수도 없이 잡아 죽였어요. 스코틀랜드를 다스리는 여왕이 돼가지고. 장로교인들을 수도 없이 잡아 죽여서 별명을 얻었습니다. 인터넷 가서 쳐보세요. 메리 여왕의 별명이 뭐냐면 블러드 메리, 피의 메리. 여자의 별명을 블러드 메리라고 지어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 이건 그런데 그 메리가 그 많은 장로교인들을 다 죽이고도 까딱을 안 하는데 그 여자가 살면서 제일 무서워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존 낙스의 기도였어요. 자기가 프랑스에 20만 대군이 몰려와도 겁나지 않는데 존 낙스가 기도하면 난 그게 제일 무섭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건 스코틀랜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기도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자꾸 바쁜 일 생각나고,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자꾸 손님 오게 하고,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전화 울리게 하고,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자꾸 뭐 애가 뭐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 넘어가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유혹과 시험, 걱정과 혼란을 이깁니다. 자, 셋째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아우 아까워.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근데 가만히 성도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생각해보면 이게 진리예요, 이 말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저가 집에 돌아가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조서에 어인이 찍혔어요. 조서의 내용이 뭡니까?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리오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신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풀물에 태워 죽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조서의 내용을 아는데도 그가 기도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다니엘서 찾아보세요. 거기 분명히 감사했다 그랬어요. 감사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죄수의 몸으로 아드라무테노호에 올라가지고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바울 사도 40일 동안 풍랑을 만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초를 겪었고 피곤했지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그때에 바울 사도가 뭐라 하느니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외부의 환경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쓰는 안경 색깔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검은 안경 쓰면 검게 보이는 거고 분홍색 안경 쓰면 분홍색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검은색에도 햇빛이 비치면 무지개가 뜬다니까요. 반응이 없어갖고 내가 지금 진짜요. 검은 구름에 해가 쫙 비치면요 그 사이로 쫙 햇살이 쫙 내리면서 거기 무지개가 뜬다니까요. 검은 구름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근심의 구름, 슬픔의 구름으로 내 인생은 꽉 찼다라고 하는 분도요 주님의 햇빛이, 주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무지개가 뜬다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주님 찬양하면서 내 인생에 빛을 비추다를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이것저것 뭐 별을 위해서도 감사하고 해를 위해 감사하고 달을 위해 감사하고 산천초목을 위해 감사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하다 뭐까지 감사했냐면 자기 죽음까지도 감사했어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죽어가니 이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오늘 늦게 시작한 건가 아니면 제 시간에 시작한 건가? 제 시간에 있어요. 찬양만 끊어먹고 그런데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은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시편 116편 12절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셨어요. 우리 발을 넘어지면서 일으켜 주셨어요. 이 모든 은혜를 뭘로 갚겠냐고요. 만일 우리 신자들에게 근심이 있다 그러면 이 근심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갚아야 될까? 다른 건 근심하지 마세요. 오늘 뭘 먹고 살까? 오늘 뭐 입을까? 오늘 내가 어디 가서 자야 될까? 오늘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런 거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거 근심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흰머리를 검은 머리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날에 족한 거 그날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건 이것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난 도대체 이거 어떻게 갚을까? 내가 뭘로 갚을 수 있을까? 내 목숨을 내놓는다고 이걸 갚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가운데 보답할 길을 찾는 근심 이것만 우리에게 있어야지. 여러분 냇물 아시죠? 냇물 쫄쫄쫄쫄 흐르는 냇물. 냇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심이 얕은 냇물인데 이런 냇물은 비가 오면은요 막 그냥 넘칩니다.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그런데 이런 냇물은 한동안 비가 안 오면은요 금세 말라버려요. 그러나 한강물 같은 냇물, 한강물은요 수심이 깊기 때문에 감으로도 계속해서 물이 흘러갑니다. 그렇죠? 세상의 환경이나 생활이나 이 세상 것들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감사는 전자의 냇물이에요. 있을 때는 막 신나고 막 팔팔 뜁니다. 그런데 사라지고 나면은 금세 꼬꾸라 앉아요. 얼마 먹고 사라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깊은 생명샘 가운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성도는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가뭄이 오고 시련이 올지라도 그 마음속에 늘 잎이 청청하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오늘 설교 제목이었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편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그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쉬워요? 제가 쉽다고는 했는데 진짜 쉬운가? 어려우니까 안 하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어려운 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쉬워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에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시고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